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판 장면입니다. 이 재판 안에는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을 다뤄볼 텐데, 각 유형이 소개될 때마다 혹 나는 어떠한 모습과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18장 40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죠. 먼저 39절에서 빌라도가 묻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즉 예수를 내가 놓아줄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외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는 심지어 여러분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몰라서요? 아니죠. 예수에게 열광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를 쫓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요, 자기들의 이해타산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을 잘 먹고 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내 모습을 더욱더 직면해 봐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만 한다.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과 다르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예능 MC가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관객들과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 화면으로 보고 있는 또 이렇게 청중들과도 많은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거기서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당신들 10억을 받고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흔들리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굳건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딱 예상이 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옥을 선택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이고 웃자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웃음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씁쓸하다. 지옥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죠. 그들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의 이익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가 틀려서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내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삶에서 아예 밀어내 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요, 복음을 타협하는 유형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유형의 모습이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타협한 유형으로 빌라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진리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3번이나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었죠? 예수를 결국 군중들에게 넘겨주고야 맙니다. 왜였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 내 처지와 환경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는 진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죄인데 알면서도요, 어때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표현에 시나브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시나브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현실이 흔들리다 보면, 내 삶이 녹록지 못하다 보면, 그리고 참 많이 바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것부터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때요? 합리적인 사고라고 여기게 되어지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남는 시간에 이걸 하자.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또 다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쯤 되면 또 어때요? 나의 피곤함을 이유로 그마저도 놓쳐버립니다. 이 얘기는요, 남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살다가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타협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저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선율이를 키우면서 선율이 5살 때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학기까지 다 쓰셔야만 됩니다. 이번 학기 못 쓰시면 졸업 못 하세요.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육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막 바쁘게 돌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뭐부터 타협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 마음이 들면서 이게 논문을 보통 막 또 선율이 잠들어야지 뭘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거의 밤을 새면서 논문을 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새벽 일부부터 타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러고는 여차저차 1차를 초고로 완성을 했습니다. 초고로 완성하고 교수님한테 딱 찾아갔는데 웬일입니까? 그날 제 논문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뒤집어졌어요. 이걸 논문이라고 써왔어. 여러분 자주 보시죠? 이렇게 눈앞에서 촤르르륵 제 원고가 떨어지는 그 모습.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학교를 이렇게 서울시인데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끝났구나. 근데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놓쳤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대학원을 입학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과정을 드리고 이 논문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제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부터 드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새벽 일부를 나가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들 주변에서 이제 마음 정리해라. 너 졸업 못한다. 끝났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은 날 놀랍게도요. 은퇴하신 교수님 2분한테 하루에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고양시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은평구에 살고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박미영 얘기 들었어. 2분 다 여자 교수님이셨거든요. 여자 교수님 2분이 빨리 논문 가지고 당장 쫓아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율이를 들쳐업고 택시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수님 앞에서 그 노트북 놓고 원고를 다 수정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요, 제가 몇 년 동안 붙잡았던 것들보다 딱 이틀 한 것이 훨씬 더 진도가 빠르게 됐더라고요.
그제서야 느꼈어요. 네가 맨날 선포했던 그 말 있잖아.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라는 걸 삶 속에서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야, 내가 그렇게 장깨를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구나. 완벽하구나.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타협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타협이 반복되면은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섭죠.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와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고백과도 같이 여러분도 다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 기도와 말씀이 결국 내 삶을 지켜주더라고요.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더라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 판단대로 달려가다 보니 자꾸 거기서 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어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현실로 돌아오고 또 내 삶이 버거워지면은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혹여라도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셨다면은요, 한번 이 아침에 꼭 하나님 앞에 돌이켜 점검하시고 은혜의 여정으로 그 중심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 유형입니다. 셋째 유형은요, 복음이 변질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유형이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죠.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더니요, 그때 대제사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15절에서 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신앙이 붕괴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했다고요? 바로 대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 교회 안에 중직자가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사이에 그 중심이 세상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변질입니다. 거부는요, 이미 밖에서 밀어내는 것이 거부고요. 타협은 흔들리는 것이지만 변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중심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이 있거든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 왕은 따로 있는 겁니다. 돈, 성공, 인정, 삶의 안정,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이 변질되어져 있는 상태, 대제사장이 지금 그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꼭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다른 무엇이 되어버렸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가? 하기야, 거부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죠. 혹은 복음을 타협하고 있는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타협했으며 변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배신한 그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타협하고 변질까지 시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타협하고 변질시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늘 그리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새벽에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부나 타협이나 변질이 아닌 진정한 믿음과 또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부터 19장 16절까지를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복음